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명 받아서 감사 기쁨 속에 또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한미연합교회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이동호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성도분들, 특히 그 학생분들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통일 자유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중앙으로 살짝 예. 요게 이제 예. 가운데. 여기요. 원래 모스탄 대사님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탄 대사님이 출국 정지 때문에 지금 뜻하지 않게 한국에 6월 30일까지 계시거든요. 주말 일정들이 이제 좀 빌 것 같아서 교회 크리스찬이시거든요. 크리스찬이셔서 교회 가신다면 대한민국에서는 한미연합교회 아니냐. 네. 제 말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모시려고 목사님께 먼저 전화 드렸죠.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하셨는데 목사님 일정 자체가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서 이번 주에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저희들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저하고 우리 김지명 사님이 목사님 땜빵으로 오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목표는 6월 30일 내에 바로 가족품으로 미국으로 보내드리는 게 저희 변호인단의 목표인데 혹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오실 기회가 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6월 30일 이내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 대사님 대신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뵐 때마다 그리고 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이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워낙 겸손하게 사시고 또 검소하게 사시고 공동체를 정말 너무나 극진하게 섬기시기 때문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끄러워서 회개의 기도를 좀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과 인연을 말씀드리면 부정선거 투쟁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로 코로나 계엄이죠. 문재인이라는 자가 코로나 계엄으로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할 때 또 가장 맞서서 싸우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목사님이시고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자랑을 해드리면 항상 가장 최선두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순교자 정신으로 싸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변호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늘 용기를 얻고 자극을 받죠. 저렇게 열심히 싸우시는데 변호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경기도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라는 자였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또 모스탄 대사가 연결이 되네요. 모스탄 대사가 지금 못 나가신 이유가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다는 이유로 지금 못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건 이재명과 인연이 깊은 교회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이재명이 그 당시 도지사였는데 우리 한미연합교회를 아주 가혹하게 탄압을 했죠. 공무원들 와서 저 앞에 줄을 세워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셔서 이제 고발이 되셨습니다. 그 사건을 저희가 변론을 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1심 무죄, 2심 무죄, 3심까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목사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자가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개항을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 또 목사님이 이재명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예배를 탄압하는 인간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러면서 이제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또 개항을 해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발언한 사람이 전부 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이동기 목사님은 또 기소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사건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무죄를 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 정신으로 싸우시기 때문에 사건마다 무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건 제 실력이 아니고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덕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을 2번 해먹었죠. 그 다음에 가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가짜 대통령입니다. 저희는 이재명이를 대통령이라 부른 적이 없고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죠. 가짜가 오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가짜 이재명 가짜. 계엄 때 청년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나온 가장
아름다운 구호 중에 하나가 가짜이지만 가짜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목사님과 인연이 계속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은 계속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또 계속 변론 활동을 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개업 이후에 김영근 장관님 변론을 맡게 됐죠. 네, 맡게 되면서 이제 또 계속 치열하게 법정 투쟁, 또 현장 투쟁도 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감치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에서 열심히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적들은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 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내란몰이를 해서 그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아주 확정을 하려고 했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재판을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변호인단의 입장은 계엄은 내려질 수 없다는 법적 선포와 동시에 사법부가 갖고 있는 내피로 갖고 있는 그 정당성, 그다음에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엄 재판에서의 그 적들이 의도하는 정당성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진관이라는 자를 만나게 됐죠. 이진관이라는 자는 그냥 앞잡이입니다. 이재명의 앞잡이고 저희가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예단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심판관의 자격이 없죠. 하다못해 겉으로라도 객관적이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공공연히 떠드는 자, 그런 자한테 재판을 맡긴다는 게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근 장관이 그 재판부에 증언을 하시러 가게 됐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변호인으로서 동석하겠다 요구를 했더니 왜 저를 감치를 시킨 거죠. 그때 이제 권혜연 변호사라는 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11월 19일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이었는데 그 감치 재판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송시키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후배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10편, 50편, 15절 말씀을 받아서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편, 50편, 15절이 뭐냐 그랬더니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난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난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자. 부르자. 나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 나의 예수님을 부르겠다. 그래서 계속 불렀습니다. 불렀죠. 불렀더니 얼마 후에 그 교도관이 오더니 이 감시재판의 결정문 자체에서 저와 그 후배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 안 알려준다. 판사한테도 안 알려준 걸 왜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해결해라. 그랬죠. 근데 판사가 해결할 방법이 없죠. 재판이 이미 끝났는데 판결 결정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 불능은 석방이 됐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거는 지편 50편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기적이 저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짜는 없으니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포를 하겠다.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을 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정권적인 결정사항으로, 주권적인 결정사항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겠다.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그 간증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감시 사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제가 계속 법정에서 활동하는 게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2026년 올해네요. 2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다른 재판이 끝나고 김지희 변호사님하고 고일 변호사님하고 셋이서 재판이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 판에 갑자기 이진관이라는 놈이 기어 들어오더니 감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경찰관들하고 교도관들이 쫙 들어와 있더라고요. 법정에. 법정에도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갔죠.
다행히 그때 권의원 변호사는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14일간 서울구치소에 실제 감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윤 대통령도 계시고 또 이상민 장관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홀로 같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동참을 해서 조금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내부 사정, 이너워킹을 좀 알게 됐죠. 그래서 또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영화롭게 하려다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진관이라는 자가 그 집행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진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왔죠. 서울구치소에서 임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관여됐죠. 경찰관을 보내려면 서울청장이 최소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다른 판사가 재판하는데 거기에 이진관이가 기어 들어오려면 법원장의 지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법원 행정처장이 관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통에 있는 자는 이재명이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시한 게 맞습니다. 정성호한테 지시해서 서울구치소 준비하고, 그다음에 서울청장한테 서초경찰서 지시하고,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그 법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게 맞죠. 그러면 맥없이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을 선포하고 불법 감치에 저항하기 위한 단식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디바인 프로텍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정신도 맑아지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제 16일 날 석방이 되니까 19일 날 선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서 한 첫째 주를 지나니까 편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단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아신 외국 시민분들께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단식하게 되면 나중에 나와서 활동 못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만 단식을 하고 일주일부터 이제 다시 회복하는 시기를 가졌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지만 계속 성령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찬송도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잘 보냈습니다. 방은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방 보셨죠? 6.07제곱미터인가 되는데 제가 있던 방은 그보다 좀 작습니다. 5.해서 한 1제곱미터 정도 작은 방이고요. 윤 대통령 방은 그래서 좀 큰 방에 계시는 거죠. 그나마 그분들이 예우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 안쪽으로 그 변기와 수도꼭지 세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관물대가 하나 있고 좁은 방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가둔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거기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너무 힘듭니다. 아무런 소통이 없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갇혀 있는 상태로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명절이나 이럴 때가 제일 힘들 겁니다. 어떤 일치 소통이 없거든요. 운동이나 이런 활동도 없고 편지 수발신도 없고 그냥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시니까 말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적병을 가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되어 있음을 저희도 많이 느낍니다. 저희 감치는 이제 그렇게 끝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월 19일 선거를 앞두고 저희 변호인 3명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법치회복과 북한해방. 그 기도회가 지금 벌써 11차까지 왔습니다. 격주로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때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태계로에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목사님 장학의 목사님이 하시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북한 해방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해방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그다음에 이재명의 퇴진과 감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의 사건의 세 측면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북한 해방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위해서 이재명의 퇴진과 구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진희 변호사님 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한번 잠깐 일어나주실래요? 김준 변호사님이 여성이지만 어느 남성 변호사보다 용맹합니다. 저희들이 그 어느 날 저희 함께하는 고일 변호사님께서 김 위원장과 접견 중에 우리 김준 변호사가 걸어오는 거 보고 미가엘 천사가 걸어오는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별명 미가엘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미가엘 남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미셸 변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셸이라고 한번 불러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미가엘 이름이 있고요. 진짜 아주 투사, 뭐 남자 변호사 100을 갖다 붙여도 못 당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앉으셔도 됩니다. 모스탄 대사가 이번에 저희들이 변호하게 된 계기도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탄 대사가 작년에도 오셨습니다. 그때도 오셨는데 우리 미셸 변호사가 직접 찾아갔죠. 찾아가서 서부 사건에 대해서 해외 미국에 좀 알리고 싶고 연대하자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돼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봐요. 모스탄 대사가. 그래서 공항에 나갈 때도 올 때도 다 부탁을 해서 우리 미셸 변호사님 다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빨갱이 유튜버 한 녀석이 스토킹을 한 겁니다. 모스탄 대사 이름의 차를. 그래서 계속 막 따라오면서 그놈이 방송을 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걸 현장 지휘를 해서 그자를 서울 서부경찰서에다가 유도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받게 하는 그 사태를 해결하고 모스탄 대사를 무사히 숙소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오면 변호사는 미셸 변호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덩달아서 같이 변호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 사이버 범죄수사대인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일단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어떤 대응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좀 모스탄 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